안녕하세요. 말씀이 7시부터인데요. 6시 52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것인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후자겠죠? 날을 새도 되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미 권역의 9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단, 교파가 있는데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국내에서만 3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계 수련회를 치르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매년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9개 교회가 이곳에 모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 또한 2시간 설교를 위해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많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기도함으로 동계수련의 3번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높고 귀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께서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2025년을 되돌아보며 2026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이 이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내일 4번째 말씀이 끝나고 해산할 때까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일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세임도 허락해 주셔서 2026년 한 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온전히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동계 수련회 말씀이 4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물론 회별 교제 시간에 각 회에 또 말씀이 증거됩니다. 모두에게 함께 증거되는 4번의 말씀 중에 이번 3번째 말씀이기에 이제는 앞에 2번에 걸친 말씀이 총론이었다면 강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번역할 때 지푸라기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마틴 루터가 생각하고 있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과 상당히 대치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대치된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먼저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2장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헷갈리죠? 뭐가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맞는다고. 로마서는 구원의 기본을 이야기했다면 야고보서는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2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고 나서 죽는다면 사고 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아파서 죽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파서 죽는다면 지금 아픈 사람들 많죠? 그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재수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영혼 없는 몸이 되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와 같이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야고보는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즉 입술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는 맺히지 않는, 저도 이제 1987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2026년이 되죠. 약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맺히지 않는, 열매 맺히지 않는 삶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자꾸 생겨요. 혹시 그 앞에 섰을 때 안 계시면 어떡하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 목회자죠. 그가 찬송가 405장의 가사를 쓴 목회자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처음에는 노예선을 타고 있는 선원이었습니다. 11살 때부터 노예선을 탔대요. 노예선 아십니까? 사람들을 짐승 팔듯이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시장에 사람들을 공급해주는 배입니다. 마틴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그 일을 너무 익숙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선장이 됐어요. 22살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존 뉴턴을 사랑하셨는지 고약스러운 사장을 만났고 그 사장의 현지처 흑인이었답니다. 그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노예처럼 쇠고랑이를 채워가지고 학대를 했어요. 약 2년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께서 구해주신 선박을 통해서 가까스로 탈출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때
정말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살려만 주십시오. 회심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찬송가 405장 가사도 쓰고 노예 해방 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존 뉴턴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그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말 중에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첫째, 그놈이 왔더래, 그놈. 저게 구원을 받았는지, 저게 인간인지. 그래서 그놈이라고 한 겁니다. 그놈이 왔더래요. 또 하나, 두 번째 놀랄만한 사실은 그분이 안 오셨더래요. 가장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봉사에 솔선수범하시는 교회 안에 존경받고 있는 그분이 안 오셨더래요.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죄로 얼룩져 있는 허물만은 내가 와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었다. 첫 번째, 그놈이나 세 번째,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왔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두 번째, 그분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살았는데 못 왔습니다. 왜 못 왔을까요? 행위가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잘 믿는다고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교제하고 싶은 제목을 착각이라고 적었습니다. 착각. 근데 착각만 알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을 피해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착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착각했어요? 잘못 봤거나, 잘못 들었거나,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죠? 저는 착각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제가 2009년, 10년에 걸친 6개월 동안 미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1992년에 있었던 LA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상자가 2,500여 명입니다. 그때 재산 피해가 한화로 환산하면 1조 원입니다. 코리아타운에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민사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해서 모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긴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5일 만에 잿더미가 됐어요. 수십 년, 40~50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단 5일 만에 잿더미가 됐다니까요. 왜요? 한 사람의 착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두순자씨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점은 다민족들이 이용하는 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약탈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계산대 옆에 테이블 위에 권총을 항상 장전해서 두었답니다. 왜냐하면 해코지를 하려고 왔다 하더라도 총을 빼들면 우리가 영화 보면 먼저 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먼저 총을 맞았으면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총 맞아서 쏘면 그도 죽습니다. 영화 보니까 먼저 빼서 쏘면은 이기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맞았다고 바로 죽나요? 그래서 총을 내비치면은 먼저 쏘든 어찌됐든 자기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하던 짓을 멈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장전된 총을 두고 있었는데 15살 가량 먹은 흑인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상점에 반사경이 있는데요, 거울로 이렇게 본 겁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동선을 따라서 거울로 확인을 하는데, 분명히 그 주스 하나를 집었는데 집는 건 봤어요. 그러면 나갈 때 계산대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계산해야죠. 그런데 그냥 쓱 지나갑니다. 가방을 움켜잡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방을 움켜잡으니까요, 그 소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끈으로 두순자 씨를 때렸어요. 그 다음 행동은 뭐겠어요? 권총 있잖아요, 권총. 권총을 들고 머리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스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나간 겁니다. 마음이 변했는지 돈이 없었는지 가방은 빈 가방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제대로 한 행동입니까? 착각입니까? 착각입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흑인 동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점뿐만 아니라 코리아타운의 한국 상점들의 약탈 방화가 시작됐고 LA 전역에 불바다가 된 겁니다. 1조 원의 피해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요? 한 여인의 착각 때문에. 그런 사례는 흔히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왼 다리를 수술하려고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인 받는 의사가 오른 다리를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어요. 어떤 다리 수술했겠어요? 오른 다리를 수술해 버렸어요. 멀쩡한 다리를. 이거 아닌데? 그리고 다시 왼 다리 수술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착각한 거죠.
의사도 착각했고 사인하는 본인도 아니라고 반대쪽이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사인한 거예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소송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육체적인 손실이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그와 같은 착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몇 구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착각하고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시작했던 말씀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행치 않는 거죠. 듣기만 하여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신을 속이느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행치 않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는 우리 구원이 올바라야 됩니다. 가끔 이제 집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전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대로 상담 결과 제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피값으로 말미암아 제 죄가 용서됐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죠. 그런데 상담 끝에 어쨌냐고 와서 물어보거든요. 꼭 물어봐요. 거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래 해서 본인 입술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런저런 복음의 말씀을 더 말씀드렸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유, 구원받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두고 봐야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는 어떠냐? 왜 두고 봐야지 해요? 행함을 봐야지.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그는 행함이 어때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예를 들어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떠름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두고 봐야지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껴요, 안 느껴요? 여기 상종하면 안 되겠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마음이 딱 닫혀요. 그러면 행함이 나올까요? 더 안 나올까요? 더 안 나오죠. 그리고 자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뭔 구원을 받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될까요? 점점 복잡해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혹시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서 그런다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전도인한테요?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으니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이끌어서 말씀을 구원 받고 집회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혹
염려했던 것처럼 그게 구원이 아니었다. 입술의 고백이었다. 입술만의 고백이었다. 그렇다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언제 집회 말씀 듣고 그 이후로 몇 번째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세례까지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 그때는 진짜 구원은 아니었고 이제 확실히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두고 봐야 돼.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요, 그 입술에 고백하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대해줘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구역장 조장님들한테 반복해서 수없이 해요. 근데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인정하는 구원, 그 구원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님이라고 써요. 김명현 형제 이렇게 안 하고요. 문자 보낼 때 김명현 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에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마음을 점점 닫게 해서 정말 착각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고백을 안 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인정해 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하려고 그러느냐,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차 초청한 사람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한 달 전부터 구역별로 회별로 기도 명단을 작성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말씀을 듣기로 만났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명단에서 권면으로 바뀌죠. 그렇게 하죠?
권면을 했는데 듣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면에서 뭘로 바뀌어요? 확답으로 바뀝니다. 그 이제 기도, 권면, 확답, 그 이름 앞에 또는 뒤에 진행 과정을 적고 또는 색깔을 세 가지 색깔로 바꿔가지고 표시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확답 받은 사람들 정작 당일에 다 와요? 왜 도리도리해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때 핑계가 생기죠. 친구가 찾아왔다는 둥, 다른 약속을 깜빡 잊었다는 둥, 갑자기 출장을 가야 된다는 둥, 지인 초상집에 가야 된다는 둥,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로 2차 다른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잔치집에 천국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은 겁니다. 다 공동묘지 가면은 왜 죽었느냐 물어보면 이유가 있다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입은 자와 안 입은 자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떤 때 이를 갈아요? 예? 억울할 때. 억울할 때. 그때 믿을 걸. 그때 들을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여기저기서 껄껄 소리밖에 안 난다잖아요. 예? 껄껄 소리밖에 안 난대요. (25장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 사러 갔어요. 미리 좀 준비하지.
아니면 준비하지도 않고 기름이 가득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열릴 리가 없죠. 그 뒤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장사하라 그랬는데요, 1달란트 가진 자, 받은 자 묻어뒀습니다. 오셔서 계산할 때요, 28절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누가 옆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쁘다고 그 뒤로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온다는 게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을 쭉 듣지 못하니까 전도하신 분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듣고 와서 식사 시간에 그러더래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대. 뭐 한 거예요? 인제 들은 거예요, 인제. 영혼이 있다대. 또 다음날 듣고 와서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대. 뭐 한 거예요? 인제 들은 거예요, 인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떻게 확증하라고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구원점검 좀 해주세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구원점검 해달래. 평상시 좀 하지, 평상시에. 그 많고 많은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임박했는데 구원점검을 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면 또 문제를 받아요. 그죠? 가서 물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안 물어봐요. 근데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해. 실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퇴원했다 그래서 가정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병치료도 했고 의사는 지금 앉아서 숨 쉬는 게 기적이라고 하셨다던데 너무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천국 갈 수 있죠. 예. 근데 물어봐서 안 될 걸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게 확실하게 대답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침묵이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못하면 지옥 갈까요? 이건 상담자도 고통이지만 그걸 듣고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침묵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합니다. 예수님 기억하시죠? 또 침묵이 흘러요. 어떻게 해야 돼? 천만다행으로 그날 기도하고 와서 며칠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고. 네, 왜 못했냐면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했대요. 말 자체를 못했대. 구원점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참 좋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혼자 들어가게 해요. 혼자. 그러죠? 그것도 길어야 15분. 어떤 경우에는 5분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와요. 근데 언제 해야 된다고요?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또 하나는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냐? 천국에 상급으로 차별을 둔다면 그게 천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가 보네요. 있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게 맞아요? 틀린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죠? 있는 게 맞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답니다. 요한계시록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요.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뭐 한 대로요?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신분의 차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급의 차별은 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릇이 작은 그릇도 있고 그릇이 큰 그릇도 있어요. 근데 작은 그릇 가득 채워지면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그러죠. 큰 그릇도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충만하죠. 그럼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릇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차이가 없다는 것에 속아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대답을 주로 안 하시는가 본데요. 여가 사뭇 다른 분위기라서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타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에 차등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들어도 이거 아니야, 관심 안 갖습니다. 그 차별이 있다는 것을 성경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겠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갈고 닦아진 귀중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뜻 가운데 산 그 삶,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다르다면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착각에 빠지지 않고 착각을 피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미국에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막 유튜브로 막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2009년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궁금해요. 그렇다고 주일날, 수요일날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잖아요.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마트, 미장원 이런데 각 그 교회에서 CD를 갖다가 구워서 거기다 비치를 해두고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이거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여러 장 챙겨가지고 와서 집에서 들어봅니다. 설교가 기가 막혀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시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그러니까 책망으로 끝나는, 지적으로 끝나는 설교가 모두였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근데 한편으로 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못했죠. 모르니까.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 착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습득하는 게 빠를까요? 잘하는 분을 보고 배우는 게 빠를까요? 보고 배우는 게 빠릅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습득하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보여줍니다. 실험을 할 때도 시범 실험이라고 그럽니다. 미리 보여줘요. 이렇게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잘 따라서 합니다. 본대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봤습니다. 착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에게는 착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번도 착각하지 않은 분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AI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착각하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세히 좀 이야기해다오.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런 내용으로 뿌려졌어요. 예수님은 착각할 수도 없는 분이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착각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한 번도 착각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오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입니다.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율법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깡패가 깡패질하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선생이 선생질 하잖아요. 선한 일은 누가 해요? 선한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밖에 없으니 지금 묻고 있는 율법사는 선한 자예요? 선하지 않은 자예요? 선하지 않은 자가 어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겠습니까요? 실제 상담하면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죠. 지키라겠습니까? 이게 지키는 데까지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키라고 하니까 18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뭐 했다고요? 지켰대. 지켰을까요? 착각하고 있습니까? 착각이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하겠습니다. 기록은 안 됐지만 라고 자세를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지금까지 다 지켰다면 한 번 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죠. 지금까지 지켰는데 한 번도 못 지켜요? 지금까지 지켰다면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죠. 한 번 더 지켜봐라. 그러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건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도 못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오해. 22장 부활 논쟁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29절.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그들은 착각 없는 예수님을 보고 착각에 빠진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하면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내 생각에 재물의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안락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자식들 또는 그 주변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뭐 했다 그래요? 예? 복 받았다 그래요. 그 맞습니까? 맞아요?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어제 배운 말씀이죠.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게 축복이라면 부자 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고 했겠죠. 시편 119편 71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래. 달라도 너무 다르죠. 기복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착각한 일이 없고 착각할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그 예수를 본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는 착각을 피해서 살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인데 스스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착각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교제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만 거듭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구역에서 교회에서 인도하거나 제시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가 거듭되면은요, 나를 이 정도밖에 안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어. 사람만 드러내고 있고, 이렇다면 뭔가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한쪽이 잘려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재물의 손실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못된다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다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에 관한 것을 손해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게 착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항상 말씀을
제 일로 여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5장, 6장, 7장의 시작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항상 제자들과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전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착각을 피해가려면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담임하는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말씀입니다. 저희 현재 오산교회는 주일날 주일 설교가 끝나면 밥 먹어야죠. 보통 12시 반 가까운 시간에 주일 설교가 마치니까요,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회별교제를 해요. 매주 1시간 합니다. 1시간. 왜 매주 회별교제를 1시간 하냐면,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는 기억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은 10분 지나면 잊혀진대요. 와, 그 정도면 대단하죠. 듣고 잊어버리는데. 10분 지나면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뚝뚝뚝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들은 즉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 지도하고 있을 때 당부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업이 딱 마치면 화장실 가자고 가지 마라. 그때 화장실 가면 가서 줄 서야 돼. 각 반에서 다 튀어나왔는데 뭐. 방금 배웠던 거, 그거 2, 3분이면 돼요. 2, 3분 동안에 한번 노트를 한번 훑어봐라. 그리고 가면 줄 설 일도 없다. 그게 어빙하우스의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고 물어보면 제목도 생각 안 나죠. 심지어는 어떤 분 오셨냐고 물어봐도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멍 때린 거죠. 그래서 회별교제를 하면서 그 회별교제 시간에는 기도 부탁도 하지 마세요. 구원간증, 생활간증 하지 마세요. 뭐만 하라고요? 주일 설교 말씀 들었던 내용 가지고 나는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와닿았다. 내가 참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는데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다. 뭐 2분이든 3분이든 그 교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걸 이제 오산교회 제가 4년 차, 이제 내년이면 5년 차인데요. 한 4년 정도 그렇게 했더니 다 변호사 수준이에요. 설교 들은 내용을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멍하고 앉았어요.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대답도 잘하고요. 가르친 말씀 우리가 들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또 mp3 파일도 있고 그러니까요.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들으면은요, 오래 갑니다. 안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년 몇 월 달에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셨습니다. 그냥 닭살이 돋아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떠오르기도 전인데요,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은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한 영혼을 인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함께 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이 함께 하고 그 명단이 수합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해야죠. 의뢰해야죠. 그래서 모든 일, 매사에 기도해야 착각을 피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랬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 할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답니다. 구원 못 받고.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죠. 응답도 안 해주는 기도, 응답도 못 받는 기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한번 말해봐라. 왜 응답을 못 받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울어요. 사실은 기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누구 탓해요?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노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이트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건건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착각을 피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2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구랑 같이 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착각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착각을 피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홀로 서 있으면 폭풍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고 뽑힙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일지라도 함께 숲을 이루고 있으면 폭풍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이겨내요. 그래서 방풍림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임 있다고 연락 오면은요, 문자 안 열어봅니다. 제목은 뜨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빨라요. 열어보면 여러분 태가 나니까 안 열어봐. 외면합니다. 그러지 마셔요. 불러주는 곳이 있을 때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맨날 왕따 당하고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따당하는 것이. 심지어는 구역에서도 초대를 안 해요. 왜 초대를 안 하는가 봤더니 나 몰래 할 것들이 많은가 봐요. 톡방에 나를 초대해 놓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목사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저 없는 톡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하면은 어디 함께 하자고 연락 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찾아가야 돼요. 뭣들에? 제가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함께 하는 것이 착각을 면할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함께 있는 능력이고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에 제가 뉴스 시간에 들었습니다.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동생이 인터뷰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질 않아요. 누나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했을 거다. 함께 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동생도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도 함께 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삼겹줄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장)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려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는 일을 힘썼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착각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통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착각할 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생활한다면 착각을 피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전 성도가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겠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집회해달라면 해줄게. 뭐냐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돼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새벽밖에 시간이 없대. 그럼 새벽에 가서 해줄게. 한 사람이라도 해줄게.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요. 가장 강조하는 게 제 세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첫째,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하셔요? 밥은 매일 잡수시죠? 저는 모일 때마다 오늘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요. 매일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회별교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끝나고 회별교제 끝나고 그러면 2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모두회 하시죠. 모두회가 있을 때는 모두회 끝나면 4시 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모두회가 있는, 저희는 격월로 합니다. 2달에 한 번 모두회 하는데 모두회가 있는 그날은 회별교제를 생략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모두회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모두회가 중요해요? 회별교제가 중요해요? 저는 회별교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모두회 생략합시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회별교제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성경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도 갖지만 형제 자매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역 집회. 한 사람이 있어도 집회한다.
새벽에도 한다. 오밤중에도 한다. 제가 한 번은요, 서울 강북교에 있을 때입니다. 12시에, 밤 12시에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2시까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좋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있어요? 빨리 가지. 전도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일이 남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신방 가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구구절절 20분, 30분, 40분 간증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핵심이 없어. 뭐가 빠졌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와게 됐는데 교회 밥도 맛있고 친절하고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나오기로 했습니다. 끝.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컵을 들고 가요. 이 컵이 아니라 까만 컵하고 빨간 컵 두 개를 맞췄습니다. 까만 컵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었다. 빨간 컵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 속은 하얘요. 물이 들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컵을 만들어 가지고 신방 가서 드리면서요, 우리가 평생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들어주죠. 할아버지가 임종 시간이 됐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줄 분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어른 평생 살면서 교회가 제 일로 살았으니 목사님 먼저 모시자.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했고 목사님이 병실에 갔어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도 마누라도 목사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 보듯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이복의 젊은이, 목사가 젊었던가 봐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내 말 명심하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꼭 예수님 믿게나.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기에 천국 갈 수 있기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네. 꼭 내 말 듣고 예수님 믿게나 그러더래요. 가족도 다 잊었는데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풀을 뜯어먹다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되기 직전 번데기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 번데기 속에 나비 들었어요? 애벌레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번데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애벌레가 녹아진 단백질 스프만 들었습니다.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 단백질이 나비를 만드는데 무엇이 나비를 만드느냐? 이게 세포가
나비를 형성할 수 있는 세포 몇 개만 고체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녹아버려요. 성체세포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 단백질 습을 나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복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좋은 습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요. 마치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는 전방 주시하기도 바쁜데 백밀러 봐야죠. 눈밀러 봐야죠. 계기판 봐야죠. 신호등 봐야죠. 어디 카메라 있는가 봐야죠. 내비 봐야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죠. 그러다가 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때요? 그냥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모르겠어. 멈춰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문자까지 보내더라고. 자연스러워지죠. 습관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제 생활이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길들여 놓으면은 착각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잘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구미권역 9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주기를 염원하는 것 같아서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착각 그리고 피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본 생활을 습관으로 길들이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꼭 실천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한 사람도 후회하는 자 없도록 잘했도다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